안녕하세요. 김동선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출애굽기 7장에서 9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7장은 이집트를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나아갑니다.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에 앞서 그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입니다. 이 기적은 본격적인 재앙의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마치 책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팡이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으로 만든 파라오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겠지요. 이집트의 현인이나 마술사, 요술사들의 지팡이는 신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뱀은 흉악한 파충류, 악어, 코브라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이집트의 수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도 불립니다. 양들을 치던 나무로 만든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파라오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삼켰습니다. 이 지팡이가 나중에는 파라오의 군사들을 물에 삼키게 만들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모든 이집트의 수호신을 압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으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파라오도 코브라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이집트 신들이 허구임을 밝히고 그 신들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는 데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유사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사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적밖에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요술사의 지팡이들을 이제 삼켜버렸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지팡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적 권위가 박탈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자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경제와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들이 죽고 농작물도 죽고 가축들이 죽고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은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입니다. 이 재앙들이 벌어진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는 물에 있고 이는 땅에 있고 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온 장소, 물이 있는 곳, 마른 땅과 하늘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는 파리떼의 습격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제9장에서는 더 심각한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가축들을 다 구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묵상할 주제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재앙은 거의 1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신속히 결판 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느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는 너무 늦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법은 없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입니다. 지금이 봉사할 때, 선교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순종함으로 오늘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으니 지금이 순종할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